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진 자.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보내진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출발.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그 누구든지 하늘에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고요? 묻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믿은 자에게는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갔고 또 다시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내질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 세상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맞냐고 그러면서 놀랄 것 같지요.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왔어.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늘 전부 다 돌아가시면 어떤 사람에게든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왔어. 안 믿는 남편에게 나는 하늘에서 왔어. 그러면 틀림없이 하는 이야기가 너 교회에 갔다 오더니 정신이 좀 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는 하늘에서 왔어. 이러면 틀림없이 이 사람 미쳤구나. 이상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것에 대해서 저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을 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늘에서 왔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서 곧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어디서 온 줄 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줄을 알지만 지금 여기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저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지 안다. 어디서부터 온 줄 알아요? 베들레헴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무슨 저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시는 말, 나는 안다. 그에게서 났고 그리고 그에게서 보내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요.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답게 살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말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만이 이것을 알고 이해가 되냐면 온 자만이 알고 온 자만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온 목사요 했어요. 저는 하늘에서 온 목사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왜 알아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거 봤어요? 난 충청남도 보령에서 왔어요. 아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왔기 때문에 저분이 온 것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늘에서 보내진 자라고 말을 할 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이 뭐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하늘에 어디서 온 자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했더라. 왜? 이것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독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고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은 그래 오신 것 같다 하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오신 것 같다 하는 반응은 메시아라면 저분보다 더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 소리거든요. 31절에 저분보다 더 표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러면 저분은 오신 것 같다 하는 말은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오신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은 오셨다는 말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오셨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합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저는 늘 질문할 때 사지선다형으로 하지 않아요. 1번 2번 적어도 어떤 말을 해도 50%는 맞아. 우리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안 왔다. 저 사람이 온 것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은 지금 하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니 죽여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니 온 것이 맞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언젠가는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요? 내가 조금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니 네가 못 찾지.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나니까 36절에 뭐라고 하는,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칠 터인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가서 외국에 나가서 저 사람이 뭔가 가르칠 것인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온 것을 모르는 백성이니 갈 곳을 알 리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36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결국은 저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어디로부터 내가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로부터 왔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끝낼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는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주님은 오신 것이지 딴 일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보내졌으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본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로부터 보내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기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가사를 돌보든 분명한 사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현장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 그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법대로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 똑같은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다시 23장 보세요.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합시다. 아무든지. 자, 이 말은,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이것을 할 수가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일례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아무든 서울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면 누구나 서울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누구나 가요, 안 가요? 누구나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도 못 가더라고요. 금년에는 아주 서울대학에 그 자연계열에서 전교 수속이 딱 하나가 나왔는데 그 전교 수속자가 세상에 서울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는 게 아닌가 봐. 분명히 아무나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닌가 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 대학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거하고 또 똑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운전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나를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따라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누구든지 보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못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 뜻을 이루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갔는가? 다시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 목사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은 지금 기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보내진 자는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은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섬기셨고 겸손하셨고 자기를 조금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셨더라. 그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깨트려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집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같이 합시다. 나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이 보배, 이 예수님의 질그릇을 내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결국은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는 사람이 깨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도 깨트려져야 되고 내 생각이 깨트려져야 되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기는 하고 있어서 보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요. 예수님 제자가 지금 못 되고 있어요. 아무나 따를 수는 있지만 지금 자격이 못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2013년 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9.4%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44.6%가 우리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6%는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80.6%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위안을 받아요. 예수님도 당시에 오셔서 신뢰받지 못. 예수님은요, 저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지는 다 알았어요. 다만 주님을 죽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신을 모독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인 것이지 저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신뢰하지 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교를 가장 그래도 당신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캐톨릭은 29.2%가 우리는 캐톨릭은 좀 신뢰하겠다. 29.2%가. 그럼 불교는 얼마나 신뢰하냐? 28%를 신뢰하겠다. 그럼 기독교는 적어도 한 60%는 나올 것 같은데 기독교는 얼마나 신뢰하겠냐? 21.3%밖에 신뢰 못하겠다. 세상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보다도 못한 그런 프로테지가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 보내진 자인데 우리는 나 자신을 깨트리지 않아.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이놈의 질그릇에 막 도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질그릇을 막 철갑을 두르고 살고 있어요. 내 거 안 깨트려야 돼. 어떻게 나를 깨트려? 내 자존심을 누가 깨트리냐? 자존심 깨트리기만 해봐.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내가 깨트릴 수가 있어? 전혀 깨트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고 저들이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 하늘로부터 보내져서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졌는데, 보내진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길 외에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방법을 쓰셨고 주님과 함께 보내진 자는 우리 또한 그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나를 깨트려야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 보화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트리는 거예요? 다시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 깨트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이제 깨트려야 돼.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근데 깨트리는 방법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날마다는 무슨 소리요? 이건 시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매일매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시간을 가리켜서 지금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양식은 하나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진 자들의 양식은 하나요, 둘이요? 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두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보내진 자들은요, 세상의 음식은 굶는 날이 있을지라도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는 그 양식을 굶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 양식만큼은 우리가 굶어서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 두 번째 양식이 뭐냐면 십자가가 양식이요. 같이 합시다. 자기 십자가가 양식이다. 이 자기 십자가가 양식이요. 그럼 자기 십자가 양식이라는 말은, 십자가는 아까 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죽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죽고 누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죽고, 같이 합시다. 내 생각은 죽고 보내신 자의 생각을 먹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죽고 보내신 자의 생각을 먹고, 내 생각은 죽고 보내신 자의 생각을 먹고, 내 생각은 죽고 보내신 자의 생각을 먹고, 막 아멘 할 때까지 그냥 뭐 할게요. 내 생각은 죽고 보내신 자의 생각을 먹고, 내 생각은 죽고 보내신 자의 생각을 먹고. 그러면 그것은 날마다 지금도 그러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 생각?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지.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지.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지금 접수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먹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면서 야, 갈 때 또 미끄러울 텐데 어떻게 하나? 이게 누구 생각? 내 생각이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예배 드리러 오면은 지금 집중해야지. 그리고 내 생각은 뭐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 생각을 먹어요? 하나님 생각을 먹어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이 와 앉아 있어요. 지금 저 위에 지금 몇 있어요. 밑에 내려다보면 성가대 보니까 예쁜 처녀들이 몇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저 처녀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 예배 속에서.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다가 내 생각이 들어왔는데 야 이놈아, 무슨 지금 너는 여자 생각을 하냐? 주님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게 누구 생각?
주님 생각이요. 그럼 그 생각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아는 사람 되게 많겠다. 또 이곳저곳 전 세계를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을까?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내가 우리 딸 좀 부탁해야지. 무슨 부탁이냐면 우리 딸 좋은 데로 시집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해야지. 예배하는 시간에 그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런데 이놈아, 무슨 예배 시간에 지금 네 딸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딱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랬어요.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딴 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당회원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 돼.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내 생각을 그냥 접는 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늘 자기 십자가를 먹지 아니하는 사람, 내 생각을 먹고 사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느냐, 직장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술집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쉽겠어요? 아니잖아요. 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가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먹은 사람만이 따를 수 있어요. 먹지 않은 사람은 따를 수 없어요. 먹고 나니까 이 맛을 압니다. 먹고 나니까 이 은혜를 압니다. 먹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기 자신을 깨트려 부시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먹고, 그리고 이 먹은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서 가보면 틀림없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어디가? 주차장이 복잡해질 거예요. 왜? 오늘같이 별로 좋은 날씨가 아닌 경우 자동차를 가꿀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갖고 오면 항상 어디다 갖다 대고 싶어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딱 보니까 이 앞에 막 차가 그냥 복잡하게 있습니다. 막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고함치고 싶은 마음이, 당신 좀 빨리 비켜주세요 하고 고함치고 싶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먹어서 돼야 안 돼요. 먹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천사의 얼굴 해야지.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싹 하면서 됐습니다. 먼저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이렇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석순아,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다 갖다 대라.
그래서 빨리 교회에 뛰어들어가라. 가능하면 교회에 가까이 대라.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요. 지금 주차장이 많지 못해서 그런데 얘야, 한 100m쯤 네가 걸어가지 않을래? 운동도 되고 그리고 조금 묵상하면서 100m쯤 걸어가지 않을래? 누구 생각?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조금 늦게 오겠다고 생각하고 100m 저기 정신병원 앞에라 대고 그리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따르는 자라 그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집에 들어가거든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러거든요. 한번 소리칠까? 한번 소리치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 텐데. 사실은 저를 보고 착하다고 그러는데요, 착하다는 말을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고 하냐면 본래 착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주님 생각을 먹고 지금 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집사람하고 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 남자가 얼마나 싸나운지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것한테 소리 질러서 무엇하겠냐? 사랑해 주라, 좋은 말 해주라. 그러면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요. 하나님 꼭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내가 하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 계속 하나님과 막 계속해서 나는 대화하고 중돌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을 내가 집어먹습니다.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먹으면서 씹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참습니다. 그 참고 난 후에 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따르고 난 후에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 순종의 결과는 나도 생명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살려주고 우리 모두를 생명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 보내신 분이 뭐라고 하는 주세요?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그래요.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주세요? 그래서 나도 너를 인정할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으니 나도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종하는 그 순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장 목사님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자체보다는 저분은 당회장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당신을 장로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요. 나도 당신을 장로님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면 아직은 장로로 임명은 했지만 아직은 그래요. 그것뿐인가요?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이 딱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내가 조약을 먹는 것 같고 쓴 약을 먹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은 독약을 먹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순종의 결과는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고 내가 또한 영화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부터 보내진 자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주님이 하신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깨트려야 되고, 깨트린 나는
내 생각은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먹은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발로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